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7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자기 부인 십자가 영생에 대한 묵상의 이제 최종 결론입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사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들임을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으로는 각자의 소명을 따라서 성실하게 섬겨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먼저 첫 번째 단락,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들이라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사고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갖가지 은택을 어떻게 올바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극단적인 사고를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극단적인 사고가 있습니까?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하늘나라를 향해 속히 나아가는 것이다. 만일 과연 이 세상이 그저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 땅의 삶 가운데 유익한 것들을 사용하되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지연시키지 않고 그 걸음을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일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죠. 그렇지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지연시키지 않고 그 걸음을 도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든지,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지금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걸음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가 허용하지 말아야 되겠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방해거리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자, 단축하였다는 말은 지금이 이제 종말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지금은 이 종말입니다. 이 말세입니다. 이 말세가 어떤 기간이라 그랬죠? 기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마자 이 세상이 끝나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는데 이 세상은 아직 지속되고 있어요. 이게 뭐하고 똑같았냐면, 집을 비워주고 나는 이사 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우리 집으로 이사 와야죠. 근데 다른 사람이 우리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미 이삿짐이 왔어. 근데 우리는 아직 못 떠나고 있어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바로 이 상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어요. 근데 아직 이 세상은 안 끝났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 종말이라고 해요. 종말, 말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제 완성될 때까지의 기간, 이 세상이 이제 끝날 때까지의 기간. 그러니까 이미 이사를 들어와 버렸으니까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아주 임시적으로 사는 것이죠. 임시적으로.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라는 말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이 아닌데 우리 집처럼 막 여기다 꾸밀라 그러고 막 뭐 벽지가 뭐 안 좋으니 무슨 뭐 막 집이 방이 넓으니 좁으니 이런 거 신경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선 사는 동안 잠깐 동안에는 이제 최대한 편하게 누리고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거기에 집착하면 안 돼요. 이건 영구적인 우리 집이 아니니까. 자,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지금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종말의 기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해서는 안 되고, 어떤 것을 사용하든지 간에 이 천성을 향해 나가는 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이런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극단이 있단 말이에요. 양극단. 한쪽 극단은 뭐냐면 이 말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서 필수적인 것들만 사용해야 하며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금욕주의를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최소한의 필수적인 것만 사용하고 꼭 없어도 되는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 낳기 위해서만 관계를 하고 아기 이제 낳았으면 그 외에는 이제 그거는 왜 하느냐 이 말이야. 그 꼭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내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부부관계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중세에는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어요, 이 가톨릭에서. 그런 거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극장 같은 데 가면 안 된다, 또는 기호품 같은 거 사용하는 거는 이거는 경건하지 못한 일이다. 자, 기호품이 뭐죠? 꼭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근데 굳이 거기다 돈 쓰고 그럴 필요가 있냐. 커피 마셔, 커피.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도 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거 안 먹는다고 죽어요? 그거 있으면 그 돈을 헌금해야지.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그래서 기호품 같은 것도 금지하고, 극장 가는 거, 어떤 즐기는 거, 하여간 이런 거 꼭 이게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거 외에는 이제 금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금욕주의를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요. 규정들. 그래서 미니스커트 입으면 안 돼, 화장하면 안 돼. 화장 왜 해요? 응? 화장하면서 무슨 생각하는 거야? 하면서 화장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참 일리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규정들을 막 만들어요. 극장 가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이런 규정들을 만드는 거. 자, 이게 지금 잘못된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건 왜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훨씬 도가 지나치게 사람의 양심에 족쇄를 채워넣는 격이며, 그렇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규정 같은 거 만들면 좋을 것 같죠? 그러면 굉장한 부작용이 생겨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는 승용차가 필수품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사치품일 수 있어요. 똑같은 것이. 옛날에는 승용차가 사치품이었어요. 그 처음에 이제 우리 형님이 목회를 할 때 그 중고 소형차를 하나 구입하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야, 이 목사가 자가용을 사도 되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그때만 해도 중고 승용차 하면서. 지금은 뭐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죠. 왜냐하면 지금은 필수품이에요. 승용차가 사람에 따라 다 다르고요, 경우에 따라 달라. 그래가지고 뭐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규정들 만드는 거는 이건 굉장히 나쁜 일이에요. 이건 신앙에 아주 그냥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나중에 그렇게 되면요, 그런 규정들 지키는 거 가지고 내가 자기 의의를 세우고요, 안 지키는 사람을 판단해요. 저 사람은 저 화장을 너무 짙게 하고 와.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미스카트를 입어? 뭐 이런 식으로 극장으로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꼭 그런 짓을 했던 거예요. 사람의 어떤 개성도 있는 것이고 문화의 차이도 있는 것이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규정 같은 거 만드는 건 진짜 나쁜 일입니다. 금욕주의도 좋지 않은 일이에요. 자, 이런 극단이 있는가 하면 또 이와 반대의 극단이 있는데 뭐냐면, 오늘날 외형적인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무절제한 탐욕을 스스로 변명하면서 방종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터놓으려 하되 하며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아주 당연시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리스도인이 문화생활 할 수도 있지, 세상도 알아야지, 그러면서 극장에 가는 거 죄 아니죠. 근데 아주 그냥 그걸 낙으로 삼고 재미로 삼고 취미로 삼고 막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꼭 그게 나쁜 것이 아니고 죄가 아니지만 그걸 지나치게 탐닉하는 거 있죠. 뭐 매니아가 되는 거, 뭐 커피 매니아가 돼가지고 무슨 커피, 에티오피아 무슨 콜롬비아 무슨 커피 이런 거 막 찾아가 다니면서 막 지나치게 관심 갖고 그걸 막 뭐 좀 이런 거, 그다음에 탐식하는 거, 맛집 같은 거 막 찾아다니면서 지나치게 이렇게 하는 거. 나중에도 나오지만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이것이 영적인 관심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하면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게 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너무 강조하면서, 아니 그리스도인이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 이것도 할 수 있다 하면서 막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양쪽 극단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떤 태도로 우리가 그럼 돼야 되겠습니까? 자, 2절 보겠습니다. 땅의 것들을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목적 봅시다. 우리로서는 다음과 같은 원리를 따라야 할 것이다. 곧 하나님이 섭리로 베풀어 주신 것들을 사용할 때 그것들을 만드시고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사용하면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사용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셨을까요? 단지 그냥 굶어 죽지 말라고, 그냥 생명을 유지하라고만 주셨을까요? 그러면 음식을 이렇게 이쁘게 만들지 않죠, 하나님이. 그리고 향이라든지 맛이라든지 그런 거, 이런 걸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만드실 때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목적도 있지만은 그것을 맛보고 즐기고 기뻐하라고 주셨습니다. 또 의복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옷을 왜 입어요? 그냥 추위를 위해서, 추위를 면하기 위해서 입나요? 단지 그냥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입나요? 우리에게는 심미적인 그런 본능이 있어.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의 그 넓은 의미의 형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심미적인 욕구가 있어요. 뭔가 아름다움을 추구하죠. 그래서 옷을 입어도 이왕이면 이쁘게 입으려고 하죠.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음식이나 의복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이라든지 뭐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다 보세요. 뭐 꽃들을 보시고 또 나무를 보시고 이 열매들을 보세요. 하나하나가 다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을까요?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죠. 즐겁게 하죠. 그래서 필수적인 용도뿐 아니라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즐기라고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금욕주의 그리고 필수적인 것만 우리가 취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금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이런 태도는 옳지 않은 거라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각자의 소명을 따라 성실하게 섬기는 것이 이제 길인데, 자, 첫 번째 절 봅시다. 하나님의 목적을 든든히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물의 필수적인 용도만을 인정하고 그 외의 용도는 모두 부인해버리는 비인간적인 사고를 버려야 한다. 그런 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풀어지는 정당한 열매를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이 모든 감각을 빼앗겨서 목석이 되지 않는 한 도저히 실현할 수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성을 주셨을 때, 중세 카톨릭처럼 성을 주실 때 단지 애기 낳으라고 주셨어요? 부부간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누리라고, 기쁨을 누리라고 주셨어요. 쾌락을 누리라고 주셨어요. 그것을 부인하면 안 되죠. 음식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옷을 주시고 또 물건들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항상 우리는 또 죄성을 인식해야죠. 죄성. 이게 우리가 그 처음 창조함 받았을 때처럼 죄성이 없을 때는 마음껏 즐겨도 되는 거예요. 마음껏. 그래도 뭔가 이상이 없어요. 뭐 죄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합당한 이 죄가 안 되는 그런 것을 즐기다가도 어떻게 돼요? 이 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죄로 빠져버려요. 우리가 음식 먹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당연히 누리게 하셨죠. 근데 그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식욕이 있어요. 식욕. 근데 식욕에 뭐가 더해져 있어요? 우리는 죄성이 더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식욕이 뭘로 변해요? 탐식으로 변해요. 탐식. 그러면 그게 죄예요. 탐식은 죄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또 한편 육체의 정욕을 경계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한다. 육체의 정욕이란 절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모든 한계를 깨뜨려 지나치게 되고, 또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자유를 빙자하여 온갖 방종을 다 허용하는 자들이 거기에 편승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말 너무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합법적인 그런 정말 합당한 것을 누릴 때에도 항상 뭐가 따라야 돼요? 절제가 따라야 돼요. 절제. 그래서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해요. 너무 지나치게 나가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조차도 그걸 지나쳐버리면 이제 이 죄로 나아가는 거예요. 첫째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지으신 분을 알고 또한 그의 은혜에 대해 감사를 느끼도록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붙잡는 것이 육체의 정욕을 억제하는 한 가지 길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요, 우리가 누릴 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그 하나님께 대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이제 우리는 죄로 빠져들어가기 쉬워요. 우리가 음식을 먹든지 옷을 입든지 아니면 우리 집을 이제 누리든지 아니면 성을 누리든지 아니면 뭐 하여간 돈을 쓰든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누구를 생각하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것들 자체에 취하게 되죠. 그것들 자체에 취하게 돼가지고 경건한 의무들과 사명들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도한 탐닉으로 인하여 정욕이 끌어넘쳐서 육체가 부정한 것으로 정신을 오염시켜서 올바르고 존귀한 것을 도무지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그것들을 가지고 자신을 과시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사랑하며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것이 아니죠. 벌써 이제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아구스티누스가 회심하게 된 구절인데, 사도 바울의 원칙에 순종하는 일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다. 이것들에게 지나친 자유를 허용하게 되면 한정없이 끌어넘쳐서 도저히 통제할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이 병에 걸리는 것도요, 이 무절제 때문에 오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뭐 주님을 위해 열심히 막 희생하다 보니까, 아니면 우리가 올바른 일을 그렇게 합당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축나고 병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우리가요 무절제에서 그렇게 병에 걸리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위염이 있거든요. 만성 위염. 근데 이제 만약에 위염이 없으면요 아마 나는 벌써 죽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위험을 주셔서 나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는 걸 절제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그런 거라든지 늦게까지 잠 안 자고 막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지나치게 무절제하게 뭔가를 하면 하게 몸이 좀 이렇게 축나고 막 그러죠. 뭔가 이렇게 절제, 근신이 항상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최상의 컨디션으로,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 영혼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음식을 다 분석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었을 때 내가 가장 영혼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해서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지를 음식 하나하나를 다 조사해서 파악을 했대요. 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을 멸시하며 천국에서 누릴 그 영원한 삶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빠른 길이 없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원칙이에요. 그 원칙에서 두 가지 이제 법칙이 생겨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라고요? 현재의 삶을 멸시하며 천국에서 누릴 그 영원한 삶을 묵상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만 현재의 삶을 무시하라, 멸시하라, 요 말은 상대적인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칼빈이 그냥 현재의 삶을 그냥 되나케나 살아라 그런 얘기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영원한 우리 영생의 삶에 비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치 성경에서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 하는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기업, 거기에 비하면 현재의 삶이 너무나도 하찮고 정말
나그네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마음으로 살라 그 뜻이에요. 뭐 충실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멸시하며 천국에서 누릴 그 영원한 삶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모든 물건들을 사용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법칙이 생겨나죠. 첫째는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둘째는 풍부한 상태를 검소하게 견디는 것은 물론 빈곤한 상태를 평화롭게 인내로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고 물건을 쓰는 자는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는 거, 그야말로 초연하는 거죠. 초연. 거기에 그냥 이렇게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죠. 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풍부할 때는 검소하게 살아요. 막 재산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검소하게. 또 가난할 때는 또 그거를 이렇게 평화롭게 견뎌요. 풍부하다고 막 지나치게 쓰고 막 교만해지고 막 방종하고 이러지도 않고,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좌절하고 막 비교의식 느끼고 막 불편해하고 막 그러지도 않고, 풍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냥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이게 바로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고 물건을 쓰는 자들은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세상 물건을 쓰되 쓰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은 음식을 밝히는 무절제한 식욕, 그리고 집이나 의복에 대한 지나친 야망. 야, 그 몇백만 원짜리 막 그 옷 사는 거, 그건 난 죄라고 생각해. 죄.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건 지나친 거 아니에요? 자존심, 교만함, 결벽증 같은 것은 물론 천국의 삶을 생각하는 일과 영혼을 살찌게 하는 열정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온갖 근심과 애착까지도 끊어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집이 필요하죠. 집. 그래서 집을 우리가 가능하면 빨리 마련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많은 대출 받아가지고 막 그 대출 갚느라고 막 그야말로 그냥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막 헌금할 돈도 없을 정도로, 막 다른 사람 섬길 돈도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그렇게 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 받아 집 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요. 이건 정말 영혼을 살찌게 하는 열정을 가로막을 정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집도 사게 하시고 저축도 하게 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렇게 지나치게 하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여기 결벽증 막 이런 것까지 얘기하죠. 나는 이렇게 안 하면 못 살아 막 이런 거 있죠. 하여간 뭐 좀 여기에도 익숙해져 저기에도 익숙해져야지. 아이고, 나는 이런 거 아니면 못 먹어 뭐 이런 거, 이런 태도. 뭔가 이렇게, 이건 부자유스러운 거잖아요. 얽매이는 거잖아요. 비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이거 자유로워야죠. 나는 이런 거 아니면 못 먹어. 나는 이런 데 아니면 잠을 못 자. 뭐 나는 막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이런 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죠. 물론 이제 몸이 약해서 뭐 그런 거 말고 내가 너무 좀 이렇게 고급스럽게 익숙해져 가지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격언을 또 인용합니다. 의복에 대한 큰 관심은 덕에 대한 크나큰 무관심을 만들어낸다. 야, 이게 무서운 거죠. 옷 이쁘게 입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지나치게 관심 쏟으면 어떻게 돼요? 정말 이 경건에 대한, 진짜 관심 가질 것에 대한 무관심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나뉘어질 수가 없어요. 한 가지가 차지하면 한 가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육체에 온통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대개 영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래, 내가 정말 갈수록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것이요, 큰 게 아니에요. 막 어디 가서 간음하고 막, 아니면 무슨 뭐 어디 가서 도박하고, 꼭 이런 것이 우리 영혼을 망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내가 죄 고백을 좀 해야지. 이번에 그 알파고하고 이세돌 기사가 바둑 시합을 했죠. 내가 옛날에 그 바둑 장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바둑을 두고 싶은 욕망이 막 이렇게 막 생겨난 거예요. 한 번 꼭 두고 싶은 거야. 야, 바둑의 세계, 나 바둑 잘 둘지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뭐 바둑을 둘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딱 생각해 보니까 인터넷이 있는 거야. 인터넷 그 바둑에 들어가면요, 바둑 게임에 들어가면 이제 그 인터넷상에 있는 사람들과 바둑을 둘 수 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시합해가지고 급수가 올라가요. 30급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29급, 28급 막 이렇게 이제 이기면 올라가고 지면 내려가고. 그 바둑의 세계를 아십니까? 그런데 바둑을 이제 한번 둬봤어요. 여러분, 바둑 두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는 아니지. 그럼 뭐 바둑 기사들 다 죄짓게 짓는 거예요? 아닌데. 근데 그 바둑 두니까 진짜 재미있어요. 더군다나 시합하잖아. 그래 막 올라가잖아. 야, 근데요, 그거를 이제 좀 뒀더니 이렇게 밤에 잘 때 바둑알이 댕굴댕굴하고, 야, 그때 이런 수를 이렇게 쓰면 돼. 이런 수를 이렇게 쓰면 이제 이길 생각을 자꾸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참 동안, 야, 이게 꼭 어떤 막 큰 죄가 아니라 사소한 것들이 이렇게 마음을 빼앗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 승엽 형제가 이게 자꾸 고백을 하는데, 나도 그랬어요. 나는 안 그런 척했지만 정치, 요즘 한참 이번에 정치가 너무 재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정치면을 막 자꾸 들어가는 거야. 인터넷에 그 뉴스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 정치가 선거판 막 그 결과 막 이런 거 보느라고 한참 동안, 그러다 보면 이제 한참 그걸 보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영적인 막 그런 열망, 그런 건 싹 가라앉아 있어.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죄가 안 되더라도 기준이 그거 같아. 기준이 정말 은혜를 소멸하게 만드는 거, 정말 하나님께 대한 열망을 식게 만드는 거, 이거는 이제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형적인 문제들에 대한 신자들의 자유를 어떤 철저한 규정 따위로 메어둘 수는 없겠지만, 바둑 두면 안 된다, 이런 규정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행사할 때마다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즉, 가능한 한 적게 탐하며 반대로 사치를 제거하는 것은 물론 지나치게 풍부한 상태를 모두 끌어내며, 또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도움이 되는 것이 뭐가 되지 않도록? 도움이 되는 것조차도 방해거리가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부지런히 경계하는 것은 우리의 끊임없는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그 정리 열풍이 일어나고 있죠. KBS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정리 열풍. 그러니까 요즘에 너무 풍부한 시대에,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풍부한 시대야. 요즘에는 옷 뭐 입고 나갈까 하는 걱정이 왜 생겨요? 진짜 없어서가 아니야. 옷이 딱 한 벌만 있으면 걱정 안 해. 근데 한 5벌 6벌 있으니까 이 중에서 뭘 골라 입어야 가장 잘 입었다고 소문이 날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잖아요. 오늘 뭐 먹을까 왜 고민해요? 딱 하나만 있으면 고민 안 해.
근데 김치 먹을까, 콩나물 먹을까, 명태 먹을까, 소고기 먹을까, 너무 지금 이 선택의 이 폭이 넓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안의 장롱을 열어보면은 한 번도 안 입는 옷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매지 않은 넥타이가 나도 엄청나 많아. 하여간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죠.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실이고 장롱이고 안방이고 그냥 단순하게 만드는 거. 그러면 정말 자유와 평화가 온대요. 이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도 넓지 않게, 집도 적당한 집, 그리고 물건도 꼭 안 쓰는 거 있으면 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것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왜 자꾸 물건들을 사느냐, 쇼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즐거움이죠.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쇼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 공허한 마음을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쇼핑 중독도 있잖아. 그래서 자꾸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필요할 거야, 나중에 두면 반드시 쓸 때가 있을 거야 하면서 자꾸만 모아둬요. 근데 자꾸만 모아두면서 내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데 뭐 책도 막 안 읽는 책도 그냥 사두죠. 근데 나중에 그게 내 마음을 분산시킨다는 거예요. 자꾸만 분산시키고 이 자유를 빼앗고 복잡하게 만들고 얽매이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마음을 단순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평화를 빼앗아가고, 그리고 정작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 돈도 꼭 써야 될 때 못 쓰게 만들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리 열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이렇게 보면서 이건 누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나도 지금 아내한테 그랬어요. 우리 버리자고. 우리 가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안 입는 거 그냥 다 버리려고. 근데 요즘 입고 다니는 저 잠바 있잖아요, 등산복. 29,000원에 샀거든. 요즘 입고 설교하는 양복이 29,000원짜리야. 그래서 진짜 안 입는 거 다 버려도 돼. 사실 필요하면 사면 돼. 그래서 정말 이건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할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정말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단순하게 살아야 되고 정말 좀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원칙이 있어요. 두 번째 원칙은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궁핍한 상태를 인내로 견디기를 배워서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으로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질을 검소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학교에서 상당히 많이 전진했다는 표시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 성장의 증거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또한 이 부분에서 전혀 진전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이 거의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물질을 탐하면 온갖 악이 따라붙는다는 사실을 제쳐두고라도 빈곤의 상태를 제대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풍부한 상태에 처하면 대부분 그 정반대의 증상을 보이게 된다. 초라한 의복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값비싼 의복을 입으면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난다. 초라한 음식에 만족할 줄 모르고 더 화려한 식사를 하고 싶어 욕심을 내는 사람은 막상 그런 식사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무절제하게 사치를 부리고 남용하게 되는 법이다. 초라한 상태를 견디지 못해서 아주 힘들어하고 그런 상태를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참는 사람은 부귀와 영광을 얻으면 오히려 거꾸로 교만해져서 도무지 어쩔 수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막 읽었는데 정말 중요한 요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초라한 상태를 견디지 못한 사람은요, 나중에 풍부해지면 어떻게 된다? 틀림없이 교만해지고 방종하고 무절제하게 빠져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가난하면 그것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것을 편안하게 평화롭게 견디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성장의 하나의 표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검소한 삶을 사는 것이 영적 성장의 어떤 증거래요. 막 지나치게 사치하고 막 그러는 것이 이 영적으로 변화되지 못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연 경건의 일기를 배우고자 하는 순전한 열심이 있다면 우리 모두 사도의 모범을 따라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할 것이다.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서울에서 개척교회 할 때 제일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나는 목사인데 이제 갑자기 IMF가 터져가지고 교인이 한 20명 되는데 이제 이상하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 같아요. 한 20-30명 되는데 다 좋은 직장이었어요. 무슨 막 그 좋은 대기업도 나가는 사람들이고 다 좋은 직장이었는데 전부 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다 구조조정으로 잘린 거예요. 그래가 11조가 이제 거의 안 나오니까 사례비가 안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막 공사판에 일하라고 막 그랬어요. 아내는 막 우유 배달을 하고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때 제일 행복하게 살았어.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아이들이 이제 어렸거든요. 우리 성은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고 다은이는 이제 유치원이고 막 그랬는데 외식 하러 가요. 외식 어디로 갈까요? 저 떡볶이집에 가면 몇천 원어치 먹어도 온 가족이 그냥 풍성하게 먹어. 그리고 이제 눈 오면 비료푸대 가지고 뒷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재밌게 놀고, 그다음에 문화생활을 또 즐겨. 어떻게 즐기는 줄 알아요? 이 문화 구민회관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무료로 영화 해주는 데가 많아. 막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겠더라고. 얼마든지. 그래 뭐 그때 그렇게 불행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게 좀 가난하다고 좀 없다고 기죽고 막 이거 뭐 무슨 큰 불행이나 되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죠. 자, 시간이 없으므로 세 번째 원칙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원칙은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또한 그 물질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로서 후에 그것들을 사용한 모든 일에 대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서 정산할 때가 온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청직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또 우리가 몸에 지치잖아요. 그래서 몸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할 때가 와요. 자,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는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물질을 운용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그렇게 정산을 요구하시는 분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를 기억해야 하겠다. 그분은 절제와 검소함과 단정함과 적절함을 장려하시며 또한 과도한 것과 교만한 거칠애와 허황된 것을 가증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또한 사랑이 함께 들어있지 않은 물질 운용은 인정하지 않는 분이시며 뿐만 아니라 사람의 정신을 정절과 순결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지성을 어둡게 만드는 온갖 쾌락거리들을 친히 입으로 정죄한 분이시다. 자, 마지막 6절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각자가 받은 소명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주님은 우리들 각자가 인생의 온갖 활동을 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의 소명을 기억하고 존중할 것을 명하신다는 것이다. 자, 소명이라는 게 뭘까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끓어오르며 변덕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며 단번에 이것저것 다 잡으려는 야망이 얼마나 강한지를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리석음과 경솔함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실행할 분명한 의무들을 지정해 주셨다.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적절한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처럼 각기 다른 삶의 양태를 소명이라 이름하셨다. 자, 소명이 뭐예요? 소명은 부르심이라는 뜻인데 좀 여기서는 넓은 의미로 각자에게 주신 어떤 위치, 각자에게 주신 자리,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애기 둘 키우느라고 맨날 그냥 그 애들 뒤치다거리고 하루가 그냥 애들하고 싸우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 가버리고 막 이러고 있으면 아이고 이거 내가 뭐하고 지금 살고 있냐 그러면서 막 무의미하고 그냥 막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게 소명이에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셨어요. 그거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라는 게 어떤 직업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계속 살아라 그 뜻이 아니야. 벗어날 수 없다면, 현재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치라면 그걸 소명으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옛날 노예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예들에게 바울이 그랬어요. 만약에 자유를 얻을 수 있으면 얻어라. 일부러 노예 생활을 할 건 없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다면, 벗어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위치라고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소명입니다. 그것이 어떤 직업이건 어떤 위치건, 하나님께서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죠. 나를 좀 가난하게 하셨어. 그러면 부자로 막 살 수 있는데도 일부러 가난하게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뭐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상태에 살아요. 그러면 그것도 받아들여야지, 그죠? 이게 무슨 비정상적인 상태인 것처럼 막 발버둥 치고 막 원망하고 막 야 나는 이 가난해서 불행해 그럴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또 그대로 또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 의지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살아야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도 내가 벗어날 수 있으면 나지만 지금 그런 위치에서 그런 일에 정말 내가 힘들게 일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소명으로 알아야 됩니다. 개혁자들은 직장도 소명이라 그랬어. 그래서 직장 생활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소명이 바른 활동의 시작이요 기초가 된다. 자기 소명을 이루는 일을 삶의 목표로 두는 사람만이 적절히 틀이 잡힌 삶을 살아간다 하겠다. 자기에게 지정된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므로 경솔하게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자기의 소명에 합당한 정도 이상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정치면을 보다가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서 나도 한마디 해야겠다 하고 막 정치적인 발언을 막 하고 막 어떤 당을 지지하고 막, 자,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게 주신 소명은 목사야. 복음 전하는 일이야. 근데 그 소명을 생각하지 않고 갑자기 막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함부로 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어떤 당을 막 이렇게 지지하고 막 어떤 운동에 가담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반대편 사람들은 나한테 와요 안 와요? 이제 복음의 문이 다 닫히겠죠. 이건 충동적으로 행함으로써 내 소명을 지금 막아버린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소명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미천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의무를 저버리고 사사로운 생활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정하여 주신 일과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근심과 수고와 언짢은 일이나 부담스러운 짐이 많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감독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결코 작지 않은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다. 다스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 역시 자기의 직분을 더욱 의욕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한 가정의 가장 역시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할 것이다. 가장도 소명이네. 아이고 내가 이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고 내가 이게 뭐야 이거 내가 마음대로 남자들 불쌍하죠. 진짜 이거 너무 불쌍해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냥 뼈 빠지게 일하고 집에 오면 또 안 도와준다고 말하고 하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게임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놀러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뭐 사고 싶은 거, 남자들은 사고 싶은 것도 많거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소명이야. 그럼 왜 결혼했어? 그럼 왜 자식을 낳았어? 희생해야 돼요, 그죠?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 소명을 어떻게 해라? 받아들이고 그렇게 충성해야죠. 또 엄마로서의 소명도 있는 것이고, 자, 성도로서의 소명도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닥치는 온갖 불편과 근심거리, 지치게 만드는 것들과 걱정거리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지워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아무런 불평 없이 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아주 귀한 위로가 생긴다. 곧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 나아가면 아무리 천하고 추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찬란하고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목사라는 소명, 내 주어진 위치에 소명에 비추어서 항상 모든 일을 해야 돼요. 모든 일을 하고 모든 말도 하고 모든 행동을 하고, 또 우리 가장은 가장의 소명에 따라서, 또 성도는 성도의 소명에 따라서,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 직업의 소명에 따라서 각자 위치에 있는 상태에 따라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약합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사는 지혜. 첫째, 현재의 삶을 멸시하며 천국에서 누릴 그 영원한 삶을 묵상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가난한 사람은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망으로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없이 지내며 견딜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세 번째 원칙,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네 번째 원칙, 각자의 소명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칼빈 선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혜택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금욕적으로 또 빠져서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즐거움이나 행복마저 저버리려고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죄성이 있고 육체의 정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절제하게 사용함으로써 또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정말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참 도움이 되는 그런 범위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